오늘은 이제 성경이 바뀌었죠. 우리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에스더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성경 대탐험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이어서 에스더서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함께 한 패키지로 다뤄야만 이해가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BC 722년, 낯익은 숫자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좀 귀족들, 제사장들, 똑똑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약속의 자녀들이지만 다 끝났다고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을 통해서 BC 538년에 그 땅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1차로 한 5만여 명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BC 516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다음 58년 만인 BC 458년에 소위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 바뀌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고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1700여 명이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방해하고 반대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결국 짓지 못합니다. 그때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3년 후인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숫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줌으로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스라서 6장에 보면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 보았잖아요.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그래서 성전 건축된 6장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기간이 58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58년 동안 안에 그 기간 속에 에스더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아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한 58년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 기간 동안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고 싶어요. 지도 1번 한번 좀 켜주시겠어요? 그게 1번인가요? 여기 보면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사실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소위 바벨론이 이렇게 정복하고 있었고, 바벨론이 이렇게 정복하고 있었고, 페르시아가 이루고 있었고, 여기 이집트, 여기 리디아 제국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가장 큰 나라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그거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울 때는 키루스라고 하는 말로 쓸 텐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본래는 어머니가 이 메데 출신 공주고 아버지가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이 사람이 이때만 해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메데와 바사 이렇게 나오던 게 여러분들이 에스더서에 계속 나오는 거 뭐죠? 바사와 메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무너뜨립니다. 먼저 이걸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그 다음에 메데 제국도 흡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냐면 리디아 제국까지 정복해서 고레스 왕 때 이미 이만한 제국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고레스가 그렇게 오래 못 살고 죽거든요.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나서 이집트까지 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일종의 반란처럼 일어나서 그 캄비세스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혼란을 겪다가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 1세, 다리오 왕 1세 때 그 사람은 그 고레스 혈통은 아닙니다만 다리오 왕 1세 때 거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냐면 인도 일부서 인도스강 있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면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냐면 이집트 저 위에 북아프리카 이쪽 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소위 이디오피아까지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왕이 이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가 걸리냐면 요게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소위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 그리스에 나중에 이게 이제 헬라 제국이 되어서 사실은 이 전체를 먹습니다만 이게 눈의 가시처럼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집어 먹으면 다 되겠다. 땅덩어리 크면 욕심이 더 있나 봐 하여튼. 그래서 정복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 전쟁에서 이 당연히 질 수 없었던 전쟁 같아 보였는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게 패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마라톤 전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병사 하나가 그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까지 뛰어가는데 그 거리가 42km였어요. 그 아테네 평원을 거쳐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고 외치고 죽어요. 그걸 이제 기념해서 요즘 현대 소위 마라톤, 나중에 42.195가 되는 거는 영국에서 마라톤 그를 열 때 왕궁에서부터 시작하느라고 좀 195m가 늘어나서 이제는 42.195km가 됩니다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친 후 몇 년 안 가서 다리오도 죽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그 왕이 여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헬라 말로 하면 크세르크세스고요. 그러니까 그 후기에, 그러니까 그 전에서 썼던 말들은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런 제국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뭐다? 에스더 이야기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고 시작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로 보면 다리오 왕이 BC 485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485년에 왕이 되어 가지고 한 20년 동안 465년까지 치리하고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 485년에서 465년 요 어간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서는 성경 보니까 여자 이름을 타이틀로 해서 성경이 된 책은 어디가 기억나요? 그렇죠. 룻기와 더불어서 에스더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와 에스더서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거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인 누구와?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그래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가 나오는 족보의 끼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게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룻기라면, 그 이야기가 룻기라면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선민인데 이방 땅에 끌려가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던 여인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는 살면서 이방인인 왕과 결혼해서 하만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된, 다 죽게 된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이야기가 전혀 상반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서에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다른 성경과 달리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 안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라면 그건 성경 아니다, 그렇고 정경으로 취급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순환을 겪었던 책이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채취와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캠벨 몰간의 말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는 에스더서에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꽉 차 있는 책이고,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놀랍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에스더서 장마다, 단락마다, 페이지마다 에서 우리는 그 읽다 보면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책이 에스더서다.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경험한 고난과 오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는지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책이 뭐다? 에스더서다. 자, 그렇게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오늘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 아수에로 왕 몇 년에? 3년에.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아까 그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어요. 3대인.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4대가 되는 겁니다. 4대 이 아수에로 왕이 어디에서? 수산궁에서. 지도 4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나온 등장하는 데가 뭐죠? 바벨론. 수사라고도 불리고 수산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수산궁이 여기예요. 그리고 이 악바타나라고 하는 곳. 이 악바타나는 본래 어디였냐면 메대의 수도였었어요. 그 메대의 수도를 점령해서 그곳과 다리오 왕 때 새로 건설한 그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왕궁.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왕곳이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그 왕궁에 옮겨서 전국을 통치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어디에서? 이 수사라고 일컬어지는 수산궁에서 왕으로 즉위해요.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도는 이제 그저 가면 될 것 같고요. 저 지도를 보면 좀 여러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세요? 될 것 같으죠?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안 좋은 분들은 재미가 더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3년 되었을 때 그 수산궁에서 잔치를 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잔치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180일을 했대. 6개월 동안. 그리고 그때 땅을 127도라 그랬으니까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알죠? 그러니까 땅 그 지역마다 있는 소위 지방관들, 뭐 총독, 지방관, 그 귀족들, 장수들, 또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순차적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160일 동안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차려진 잔치 아니에요. 잘 짜여진 연출에 의해서 이루어진 특별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뭘 하려고 그러냐면 목적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얼마나 그 땅이 광대하고 얼마나 부하고 강하고 위험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 사신들이 중국 가서 연경이나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 뭐예요? 그냥 그 왕궁만 보고 기가 퍽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국 와서 얼마나 그들이 부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위험이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자기 아버지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테네를 정복하러 갔다가 지고 온 것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가서 그걸 대신해서 점령해서 아버지의 그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힘 있는 왕이고 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어서 마음을 하나로 묶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7일을 열었대. 그건 뭐예요? 수산궁에 있는 시민들과 신하들과 그곳에 있는 귀족들에게 일종의 그동안 수고했다고 뭐예요? 감사잔치 같은
잔치를 또 7일 동안 열었어요. 이때에 재밌는 것은 9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인 와스디도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스디라는 말은 본래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와스디는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열면서 마지막에 이 아하수에로가 주흥이 일어났어요. 좀 술기운이나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왕비들과 모든 그 귀족들과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왕후 그 아름다움을 한번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얼마나 이쁘고 대단한 여자인지 아니, 그를 데리고 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라고 한번 이렇게 과시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비에게 4시 7명을 보내가지고 왕후의 이 의관을 갖추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 와스디가 뭐예요?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불붙는 것 같아. 마음이 아주 불붙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보니까 자기 감정, 왕이니까 당장 불러다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왕궁의 규례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왕의 기색을 살펴놓고는 무무간이라는 자를 대표해서 와스디는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모든 대신과 모든 남자들에게 잘못한 거라고. 왜? 그걸 내버려 두면 우리 있는 모든 부인들이 남편들을 함부로 대할 거니까 일이 이상하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앞으로 그들이 남편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왕비 와스디가 뭐하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자.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오도록. 이때 법이 정해진 게 나중에 가면 에스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장이 끝납니다만 이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 정복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의 기간이 한 4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위해 놓고 바로 에스더를 왕으로 얻은 게 아니라 왕비 없는 상태에서 정복 전쟁에 나갔는데 아테네가 보니까 이 대군을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뒤로 후퇴해서 아테네를 비워놓고 그 살라미스라고 하는 섬으로 다 도망가 버려. 다 비워놓고. 그러니까 뭐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아테네 성을 불지르고 막 하다가 야 기왕에 이것만큼 안 찬다 저거 하다 다 잡자 그러고 갔는데 이게 속임수였거든요. 아테네는 뭐에 강했냐면 해군에 강한 거예요. 육군으로 육지에서 싸우면 지지만 바다에서 싸우면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 아하수에로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상태로 어디로? 돌아옵니다. 이에 돌아와서 있는 이야기가 2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여러분 왕이 불렀다고 한 번 안 온 것 같고 폐비가 될 만한 일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머지않아서 당하게 될 어려움,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또 새로운 왕후가 2장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된,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4년 후에 소위 왕이 아테네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 돌아와서, 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7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왕의 노가 그쳤다. 그 와스디를 향한 분노가 이제 사그러지고, 오히려 야, 내가 그때 왕후 에스더에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눈치 빠른 누가? 신하들이 놓치지 않아요. 만약에 내버려 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누굴 다시 데려올 것 같아요? 와스디를 다시 데려올 것 같고, 그러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눈치를 채고 뭐라고 말합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에게 맡겨서 전국에 있는 예쁜 처녀들을 다 데려다가 헤게가 맡아서 잘 관리했다가 왕에게 데려오는, 그 일일이 한번 만나보고 마음에 드는 자를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게 하십시오. 왕 들어보니까 뭐 싫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케이. 하여튼 이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이에요. 막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 장면이 바뀌어서 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포로로 올 때에 끌려온 사람 중에 베냐민 자손 중에 누가 있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그의 삼촌이 죽은 후에 자기 딸처럼 양육했는데, 그 에스더가 뭐였더라? 이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제 수상궁에 살고 있었는데 예뻤던 에스더를 누군가 눈에 띄니까 그를 뭐예요? 다른 아름다운 처녀들과 함께 왕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끌려간 게 우연이겠냐 이 말이에요. 눈에 띄어서. 그래서 어떤 왕궁에 끌려가요. 이 끌려간 에스더는 가자마자 궁녀를 주관하고 있는 헤게라고 하는 내시에 은혜를 입게 돼요. 눈에 딱 띄고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마음에 들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던 에스더, 또 특별히 의지하고 기댈 백도 없는 에스더, 더군다나 유대인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될 리가 없는 그 에스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헤게의 눈에 들게 하고 모르드게 말대로 궁궐에서 자기의 출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헤게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12달 동안 규례를 따라서 정결케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뭐 했더라?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은총을 입어서 뭐가 됐다? 왕후가 됐다. 이게 그 왕후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개입하신 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왕은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신하들과 지방관들을 위해서 잔치를 또 베풀고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노력한다고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백성이, 그의 자녀들에게 닥치게 될 일들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다? 에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록처럼 한 이야기가 2장 마지막에 붙죠.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제 왕궁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문지기로 일하고 있던 모르드게가 마침 왕의 내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한을 갖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는 걸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 이름으로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죠. 그래서 그 둘은 죽이고 이 사건은 모르드게 이야기는 왕궁의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아니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왜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가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상 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아서 속상한 적 없으세요? 있지요 다. 그런데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르드게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4장으로 가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거 아세요? 4장에 6장으로 가면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된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역전의 발판을 만든 게 모르드게 이 사건이라고요. 지금은 잊혀지고 상도 못 받고 그러고 지나갔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 혹여 여러분이 상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지나갔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더 큰 거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진짜라니까요. 모르드게 이때 상을 받아버렸으면 다음에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을 안 받은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역전에 하만과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죽임을 당할 사람이 역전되는 그런 사건이 이게 발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제 목이 한계가 왔다고 지금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지위를 높여서 모든 신하 위에 둡니다. 아마 총리쯤 되게 한 것 같아요. 그냥 높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을 꼬드겼는지 모든 사람이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한 거예요. 무슨 일을 이 하만이 잘했는지 이거 잘 모르지만 뒤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 하만은 뇌물 주고 왕을 매수해서 왕의 이름으로 그의 일을 하는 교만한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되면 짐작이 가기도 하는 겁니다. 더 문제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족속이라고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 족속이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함을 타라서 뒤에 처진 자들을 뭐예요? 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책망받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게 그 역사와 곁들여서 지금도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구했던 모르드게는 상을 못 받았는데 교만하고 교활한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우리는요 이때 여기서 뭘 보게 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또는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갑자기 여러분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어떻게 구분할까? 자기가 소유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사람을 보면 뭐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교만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은 누구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쓴다면 그는 누구의 종이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하만은 보니까 누구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 이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누가 쓰는 종이에요? 마귀가 쓰는 마귀의 종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거기다 절하는데 누구만 안 하냐면 모르드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하만은 몰랐어요. 지나가느라고.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절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권해도. 그러면서 자기가 절을 못하는 이유를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역할을 보면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이유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재밌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재미삼아서 하만에게 일러요. 야, 유다 출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지나갈 때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한다?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서 분노합니다. 당장 어떻게 하려다가, 아니 그것 갖고 가볍지, 저놈 한 놈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걔가 유대인 출신이라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뭐예요? 저와 함께 다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제비를 뽑아요.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는데 요즘으로 보면 12월에 정해져요. 이제 한 10달 정도가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하만이 뭐라 그러냐면, 유다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어느 족속이 있는데, 어느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유별나서 다른 민족들의 법과 함께하지 않고 왕의 법에도 안 맞아서 왕에게 손해만 끼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다 멸합시다. 이 아하수에라가 좀 따져보지. 그건 누구냐? 뭘 했는데? 묻지 않고 그래? 그랬더니 이 하만이 왕의 마음이 변할까봐 혹 그들 때문에 왕에게 손해, 뭐 세금이라든지 손해를 끼칠 만한 건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1달란트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30킬로라 그랬어요. 32킬로, 34킬로인가 뭐. 좀 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예? 39? 그렇게 하여튼 뭐요?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겠어요? 몇천 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바쳐지는 세금의 1년 세금의 3분의 2쯤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걸 주어서, 그럼 이들은 이렇게 손해만 볼까? 아니에요.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게 되면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왕에게 결국은 허락을 받아냅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반지를 빼주면서 그 도장을 찍어줘서 12월이 되면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한다. 이게 공문으로 해서 127도 전체에게 퍼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든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고 남아있던 사람이든 돌아간 사람이든 그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은 다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뜻인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모든 걸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단순히 슬퍼하고 우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금식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금식 기도하면서 주신 지혜를 얻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자기가 그렇게 왕궁 앞에서 재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는 모습을 본 그 이야기를 들은 왕후 에스더가 옷을 보내요. 제발 이것 좀 벗고, 창피하니까 벗고 하라고 옷을 주었더니 안 갈아입고 그 심부름 온 하닥이라고 하는 소위 내시를 통해서 뭘 하게 돼요?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줘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왕의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은을 어마어마한 뇌물까지 주어서 이거 이제는 12월 달이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응답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죽고 그물을 내밀어야 사는데 나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 그러니까 소방 맞은 지가 30일.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면 죽을 거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그에게 이 모르드게는 더 엄청난 이야기로 오늘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함.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하니. 협박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소속도 안 밝혔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도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너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홀로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해. 네가 안 나서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이것을 알게 한 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정신을 버뜩 차리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부터는 수동적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나옵니다.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내 시녀와 함께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 하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갈 텐데 죽으면 죽을 겁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하고 에스더가 물속에는 뭘 믿었어요?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다 됐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건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나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왕후의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갑니다. 뭘 믿었을까요? 잠언 2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지난번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 잠언 21장 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금식하고 왕 앞에 탁 나간 거예요. 그러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그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너 웬일이야? 라고 말하면 죽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였어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죽지 않도록 뭐부터 내밀었어요? 그물부터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서 만지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용건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초췌하고 무기력하고 꾀죄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이뻐 보였다는 거잖아요.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이뻐 보이는 건 화장만 잘해서 이뻐 보이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화장만 잘하고 마사지 잘 받으면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이뻐 보이는 다른 뭐가 있다는 거 아세요? 진짜요? 이거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보통 여자 같으면 준비 안 하고 왔으면 뭐라 그래요? 거기서 울고불고 내 민족이 하만 때문에 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랬을 텐데, 그러면 하만이 보통 사람입니까? 절대로 못 이기지. 에스더는 그러지 않아요. 왕이여,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잔치를 열어놨으니까 하만과 함께 오셔서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도 안도의 한숨 안 쉬었겠습니까? 저렇게 하고 온 거 보니까 뭐 난감한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잔치에 오라니까 아이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당장 하만 불러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미리 잔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금방 준비되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제는 궁금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요. 더 궁금해. 그리고 또 잔치에 참여했다고 뭐라 그래요? 야, 네 소원 뭐야? 빨리 말해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근데 이때도 에스더는 말하지 않아요.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하만과 함께 한 번만 더 내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궁금해 죽겠고 하만은 좋아 죽겠는 거예요. 왜? 하만은 아무도 갈 수 없는 왕후가 왕과 함께 자기만 불러가지고 2번씩이나 잔치에 오란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좋아 죽겠어 지금. 그래서 교만이 잔뜩 들어서 가는데 왕궁 문에서 누구 만났어? 또 모르드게를 또 만났네. 모르드게를 만나서 근데 또 일어나지도 않아. 이게 절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화가 나서 저놈 당장 죽여야 되는데 내가 조금 참는다 그러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자기 부인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내가 얼마나 부한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자랑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쁜지 이걸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이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모르드게가 제안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과 부인이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쁘면 왕에게 가서, 왕 당신 말 잘 듣잖아,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 당장 모자라 죽이자고 그래. 우리가 50규빗 한 23에서 25m 되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수산도성에서 다 보일 만한 높은 장대를 매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다 걔 매달아. 그리고 죽이고 매달아 놓고 왕후의 잔치 참여하면 되겠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것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라도 좀 바로 서면 좋겠어. 근데 보통 보면 한술 더 떠 하고 막 부추겨. 당신만 바보 되냐? 그런 거 당하고 가만히 있냐? 이래갖고 부추겨서 뭐예요? 그냥 더 날뛰다가 아주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을 친구들도 하고 마누라도 할 경우 있어요. 남편도 그러고. 어느 한쪽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한쪽은 좀 뭐예요? 아,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좀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기름을 더 끼얹어.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게 문제라. 여기도 하만의 집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드게를 뭐 하게 생겼어요? 이제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그러니까 23에서 25m 되는 긴 장대가 하만 집들에 세워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12월이 되면 유다인 모든 민족은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모르드게는 그때까지도 못 가고 당장 죽게 생긴 이 상황, 이게 5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요즘 태양의 후예가 그렇게 떴다면 저도 대화가 되려고 2번 봤어요. 마지막 해와 중간. 예. 사실은 그 드라마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게 에스더서요. 예. 그건 재미만, 태양의 후예는 재미만 있지만 이건 재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오셔서 이번 주간 1장부터 5장을 할 뿐 아니라 미리 6장부터 10장을 읽고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대탐험 이 에스더 편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